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들이 가득한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정작 무릎을 꿇고 앉으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말만 반복하다가 끝나버려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기도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말 은혜롭고 깊이 있게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너무 짧고 단조로워서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공식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말이나 완벽한 문장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실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4가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기도의 첫 문을 여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단 한 문장으로도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통해 영혼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묵상과 인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영적 민감성이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가 일방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를 통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특정 시간에만 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더 이상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가 이렇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구나 하는 기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을 여는 기도, 바로 기도의 첫 걸음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마치 높은 산 앞에 선 것 같은 부담감이 몰려오고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해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는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길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리의 기도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런 진실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기도의 첫 걸음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여성 집사님인데 평생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기도는 항상 부담스럽고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울음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시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단순한 기도를 드린 후에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그날부터 기도가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복잡한 언어나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도,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아픔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스럽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녀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면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고백도 충분히 기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온전케 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바로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마음을 여는 기도를 배우셨으니 이제 두 번째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감사와 회개는 마치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영적 흡입이고 회개는 우리 안의 죄와 더러움을 내보내는 영적 호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사 기도를 어려워하십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는 상황에 대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감에 빠져서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프긴 하지만 아직 숨 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저를 돌봐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치료 과정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감사 기도였다고 간증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문제만 보고 있으면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을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감사할 것들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회개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개 기도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매일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나요? 하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회개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하고 의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완벽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같은 죄를 반복한다 해도 그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문제 삼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급해서 가족들에게 자주 화를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화를 낸 후에는 항상 후회하시고 용서를 구하셨지만 또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밤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 성급한 성격을 고쳐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매일 회개하고 변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는데 몇 달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릴 정도로 성격이 온유해지셨고 화내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회개 기도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도 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가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아셨으니 이제 세 번째로 묵상과 인내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말하기만 하고 듣지는 않습니다. 마치 전화통화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의 대답은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묵상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조용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바쁘고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할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상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묵상 기도를 드릴 때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묵상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마음으로 느끼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복잡한 업무에 시달리고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출근하기 전에 10분씩 묵상 기도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이 들고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전처럼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내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인내의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 한 어머니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신앙을 갖지 않은 자녀를 위해 20년 넘게 기도해 오셨습니다. 자녀가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녀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진정으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내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을 때 그 감격과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묵상과 인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법을 배우셨으니 이제 네 번째로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있는 그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기도는 완성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기도에 적용하면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기도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실제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교만한 말과 행동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실제로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터에서 일할 때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때도, 이웃과 만날 때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고객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손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분들로 여기고 정직하고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제 작은 가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가게에서 손님들을 대할 때 기도한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정직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어려운 처지의 손님들에게는 때로 작은 도움을 주기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게가 동네에서 믿을 만한 가게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 매일 출근길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사과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동료를 도와주며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고 직장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동료들이 당신은 뭔가 다르다면서 신앙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는 우리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는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욱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입으로는 사랑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미워한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고 진실해집니다. 때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와 실천이 순환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삶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잘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며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을 여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첫 걸음을 떼는 법을 배웠습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둘째,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통해 영혼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셋째, 묵상과 인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기도의 자세를 익히셨습니다. 넷째,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를 통해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진실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은혜로운 것이었구나 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위험하듯이 기도를 멈추면 영적 생명이 메말라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짧게라도 좋으니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점점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기도로 고민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달콤하고 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고 범사에 형통하시며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배운 기도의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